아멘. 말씀과 사랑으로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새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생수가 흘러가는 교회가 뭔지 실제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은혜의 생수가 흘러간다는 것은요,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해보자, 좀 더 많이 읽어보자, 이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고 말씀을 접하면서 깊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깊이 말씀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 삶의 방향과 모습을 말씀을 향해서 돌린다라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적에 우물물을 퍼서 마셨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렇죠? 다 1970년대, 80년대 우물물 안 마셔본 적 없을 겁니다. 다 우물물 이렇게 두레박 이렇게 해가지고 퍼서 마셨을 텐데요. 그 우물을 팔 때 그냥 막연하게 파지 않죠. 아무 것이나 판다고 해서 우물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물이 흐르는 수맥을 진단하고 나름대로 조사를 하면서 여기가 가능하다면은 그때 드릴을 내려서 땅을 파듯이 성경을 깊이 알아가고 깊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본다, 더 들어가 본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크게 가르쳐주는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삶의 방향을 돌려서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 표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부터 약 7주 동안 집중적으로 은혜의 생수가 흘러가는 교회가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생수, 깊이 말씀으로 들어간다는 게 무엇인가? 이제 약 한 7주 정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보고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죠. 사실 이제 컨텍스트, 그 말씀의 그 상황, 컨텍스트를 보면은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실족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꼬투리를 잡으려고 질문을 했지만, 사실 율법사가 한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이었고 중요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대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사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선생님, 예수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말이죠. 여기서 계명은 좀 넓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리킬 때 어떤 때는 계명이라고도 말하는데, 이건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구약 성경을 보면 인간의 그 스토리도 있고 역사적인 배경과 사건이 나오고 시편의 노래들도 나오고 선지자의 예언서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어떤 말씀이든 간에 하나님의 계명,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율법사들은 성경을 공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구약 성경 전체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큰 그 율법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율법사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600개 이상의 계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율법사라 할지라도 구약 성경 39권을 보면은 600개 이상의 계명, 율법을 어떻게 소화해내며 그걸 어떻게 다 외울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다 소화해내지 못하고 외우지 못합니다. 따라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죠. 당신이 선생이라면은 그러면 우리에게 으뜸이 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묻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서슴없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핵심을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을 때 어떠한 마음과 가슴을 가지고 계명과 율법을 주셨는지 예수님은 이미 다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정확하게 하늘의 권세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율법은 이것이다 하면서 오늘 본문 37절과 39절에 이렇게 나왔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이다. 사랑. 그 말이에요. 사랑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주셨을 때 사랑으로 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가르침, 그러니까 깊이 말씀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삶의 방향을 잡고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향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은 이것이다.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해하고 제대로 실천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사랑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열정이 많아도 믿음이 좋아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오늘 키포인트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부터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마음, 지금 나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나는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흔히 나 열심히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 선지자가,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 귀신들도 마귀들도 하나님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이 마귀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고.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깊이 말씀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듣게 되고 하나님도 만나게 되고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게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진짜로 정말로 진실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걸 진지하게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이 지금 사랑의 맥박으로 이렇게 뛰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을 잘해라. 그래야 은혜의 생수가 우리의 삶에서, 내 삶에서 흘러가는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묵상하기를 원하는 바인데, 첫째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잘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게 베푸신 사랑을 돌아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는 거죠.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뜨겁게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오늘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정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지. 따라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잘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머리로 믿는 것을 넘어가지고 삶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지금까지 베푸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사셔야 된다는, 그래야 우리가 잘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첫째는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무런 공로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종교의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내가 신 앞에 내가 제대로 보여서 나가는 것인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완전히 세상의 신의 개념과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런 공로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항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앞에 마음을 전혀 열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지. 또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두 번째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여러분, 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다는 그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기에 우리의 마음 한 부분도, 조그만 부분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드릴 수가 없다는 그 말이지.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탕자의 스토리를 보면 완전히 방황하고 아버지 곁을 떠났던 이 둘째 아들이 탕자는, 이제 그 나중에 깨닫게 되잖아요. 아버지가 주신 재산 다 탕진하고 이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그런 신세까지 되다 보니까 이 탕자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와가지고, 내 모습 이대로 아버지께로 돌아갈 명분이 없구나.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은데 명분이 없구나. 아버지 앞에 돌아가서 어떻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 그냥 하인처럼, 아버지 밑에는 많은 하인들이 있으니까 그 종들의 한 사람으로 나를 여겨달라고 그렇게 작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이렇게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께서는 그날도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보다가 아들이라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바라보고는, 이거 너무나 기뻐가지고 단숨에 그냥 불쌍히 여겨서 그 아들에게 달려가 아들을 안고 자신의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습 이대로, 아무런 명분이 없었는데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 모습 이대로 존중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나요? 너는 나에게 존귀하고 영원한 존재이다.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이 말씀이 어디냐면 구약성경 이사야 43장에 나오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존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존귀하고 영화로운 존재이다. 이게 성경에 있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존귀하고 영화롭다. 여러분, 이 존귀하고 영화롭다. 여러분, 이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존귀하고 영화로운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제 아내도 저에게 당신 존귀하고 영화로운 그런 남편이 이렇게 저 역시도 아내에게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랑하는 배우자에게도 당신은 존귀하고 영원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 못하죠.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까? 없어요. 없어. 그리고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 없어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 없습니다. 잘 아실 건데, 우리가 운전하다가도 긴박한 상황이 되면 항상
내 쪽으로 이렇게 턴하자. 내 쪽으로 이렇게 핸들을 탁 이렇게 턴하지 않습니까? 나부터 살려. 뭐 옆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나부터 살려. 그러니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가 없는데 그러한 그 셀피시한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는 존귀하고 영화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야, 이런 말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소망하신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 아니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2014년도에 트라이시티에 와가지고 이제 개척하여서 일기 사역을 마친 2024 일기 사역 한 10년 통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 이제 일기 사역을 앞두고 왠지 이렇게 모를 사역에 이제 중압감을 좀 느꼈어요. 앞으로의 또 2기 사역 10년, 그러니까 2020 지금 2020 그러니까 34년 되겠죠. 그러니까 그 10년을 어떻게 가야 될까? 지금 이대로라면 좀 힘들겠다, 버겁겠다. 그래서 저의 솔직한 고백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중압감을 느끼는 가운데 틈틈이 이렇게 말씀을 읽고 신앙 서적을 좀 읽고 힘을 갖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좀 깊이 좀 들어가고 싶었어요.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영화롭게 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깊이 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죄인된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시고 존귀하고 영화롭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성령 하나님께서 깊이 들어가니까 만져 주시더라고요. 정서를 좀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전에는 굉장히 사역에 대한 좀 부담감이 많았는데 평안함을 주시고 정서를 깊이 만져주시고 저의 수치와 또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담대하게 사역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저는 그러한 주님과의 그 독대하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훨씬 더 하나님의 깊은 그러한 사랑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그 귀한 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이른 새벽에 새벽 3시, 2시 반 3시 이렇게 일을 마치고 교회에 와서 조용히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이렇게 귀해요. 너무나 이렇게 보배로운 그런 시간이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시간. 그러니까 동료의 선배들이나 목사님들 어떻게 그 시간에 일어나서 이렇게 그 사역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좋으니까 비록 몸은 고단하죠. 피곤할지라도 이렇게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일어나 성전으로 향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82장의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기도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친히 기도. 예수님이 친히 기도로 본을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당연히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말할 수 없는 사랑이다. 설명이 불가능한 사랑이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말도 안 되는 사랑이다 그러죠. 미국의 이 프랜시스 텐 목사님은 God's crazy love라고 말해요. God's crazy love. 이건 말도 안 되는 사랑. 이렇게 어떻게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가? 이거는 이해도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사랑이다. 그래서 한동안 미국에서는 crazy, 그러니까 God's crazy love for me, 이 말도 안 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사랑, 이 말이 한동안 유행이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우리는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우리가 아는 것이 능력이다, 파워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의 능력을 늘 묵상하면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파워고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버거운 율법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에요.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이죠. 이 복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매 순간 매일매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매일매일. 그래서 이 오늘의 양식을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고 뭐 얼마 안 걸려요. 한 5분 정도 읽으세요. 읽고 여기서 주시는 그런 예화도 있고 또 이러한 말씀 가운데 또 우리에게 던져주는 영적인 질문도 있고 또 영어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권고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그런 본문을 가지고 영어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한, 너무나도 영적으로 유익한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보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헤아려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다. 그렇죠? 감동이 되어서 끌리는 마음, 불타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로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한 부사가 있습니다. 사과의 한 부사가 아니라 부사는 adverb 있죠. adverb. 그러니까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연결해 주는 문장을 가리켜서 부사라고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 계명도 그와 같으니 like this. 그렇죠? 부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첫째 계명처럼 둘째 계명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연결, 커넥션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두 계명이지만 하나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첫째 계명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것과 같이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나 또는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지체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에는 사랑이 가는 분들이 있지만 아직 그렇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왠지 안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랑이 왠지 안 가는 분들은 우리의 마음에 저 사람 저분 한번 가서 그냥 꼬집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꼬집다는 말 참 오랜만에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어릴 적에 이게 학교 선생님이나 또는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꼬집힘을 이렇게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갔는데 눈밖에 나면은 이 사람들이 앞이라 대놓고 이렇게 야단칠 수가 없어서 조용히 와가지고 이제 허벅지를 팍 이렇게 꼬집는. 알아차리라는 그 뜻이죠. 꼬집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들 안에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가족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사랑하지 않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와 같이 하는 것이다. 그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에 감동과 감화를 받아 먼저 그 사랑을 묵상해야 돼.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마음을 받아 사랑하지 않으면 이건 impossible, 이건 불가능하다 그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를 사랑하셨듯이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별로 마음이 가지 않는, 안 가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시는구나, 저 사람은 또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면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내가 별로 마음에 안 가는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내가 배워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다는 그 말이에요. 저는 18살 때부터 뉴욕에 살면서 흑인에 대한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여기 오니까 흑인이 안 보여. 너무 놀라죠. 이런 별천지가 있네. 여기 너무 안 보여. 너무 안 보여. 여기는 보니까 이게 백인과 히스패닉이 유인데 그래서 참 좋은데요. 근데 이건 뭐 사실 이 흑인에 대한 안 좋은 마음은 이건 오랜 세월 이민 생활 하신 분들만 이해하실 거예요. 뭐 구조적으로 사회적으로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이민 사회가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2세와 3세들은 다른데 1세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 그리고 그 밑에서 자란 저와 같은 분들은 아픔을 갖고 자랐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흑인에 대한 마음, 이렇게 흑인에 대한 안 좋은 마음이 있어요. 언젠가 제가 뉴욕에 이제 브롱스 지역이 있어요. 뉴욕에 5개 지역이 있는데 하나의 브롱스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이제 스포츠 용품 가게에서 일할 때 주로 고객이 흑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상점에 들어오면, 그들이 상점에 들어오면 왠지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어둡고요. 이렇게 긴장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너가 되신 집사님은 늘 저에게, 야, 흑인들이 들어오면은 너 하던 일 멈추고 그들을 주시해라, 그들을 지켜봐라. 늘 그런 얘기를 기가 딱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왜냐하면 많이 훔쳐가요. 그러니까 안 보는 사이 그냥 훔쳐가요. 그리고 이제 항상 보니까 총이, 저 그때 총 처음 봤는데 총이, 진짜 총이 카운터 밑에 다 이렇게 준비돼요. 만일의 사태를 위해서 이렇게 대비를 하는 것이지. 한 번은 새벽 2시인가 집에 이제 잠을 자는 그 깊은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야, 미스터 호, 야, 지금 가게가 털렸어. 빨리 옷 입고 나와. 가게가 털렸어. 아니, 왜, 아니, 막 홍두깨, 이거 무슨 잠결이죠. 황당하더라고요. 이렇게 가게가 털렸다. 어떻게 그 철제로 된 가게와 철제로 된 견고한 어떻게 뚫었을까? 막 이해가 안 돼서 가보니까 정문을, 철제로 된 거기를 뚫은 게 아니라 지붕을 뚫었더라. 지붕을 뚫어가지고 막 이렇게 가져갔는데, 그 가게 옆에 이게 뭐가 있었냐면, 이게 서브웨이로, 지상으로 서브웨이가 지나가요. 그러니까 서브웨이가 지나갈 때 요란한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 소리를 이용해서 그때 그냥 이 도구를 해서 내리친 거죠. 그러니까 서브웨이 지나가는 소리에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에 파묻히는 거죠. 그러니 이민자들의 그 유전자, 그러니까 DNA 안에는 흑인들을 향한 그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이 증오심이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이 저의 이러한 부분들을 깊이 어루어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몇 가지 하나님이 사용하신 계기가 있었는데, 한 번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LA 폭동이 터졌을 때, 그때 저는 뉴욕에 있었고 흑인들과 한인들과의 싸움이 굉장하지 않았습니까? 그 폭동의 여파가 뉴욕까지 고스란히 옮겨와서 그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했는데, 그런데 그 맨하탄의 그 한인타운 그 중심가에 어느 흑인 목사님이 거기서 메가폰을 들고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 향해 간절히 호소하는 마음을 외치시더라고요. 우리는 흑인이든 한국인이든 동양인이든 다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친구다라고 간절하게 매타게 기도하면서 외치는데, 그때 그 메가폰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 그 외침에 제 마음 가슴에 울컥하는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다가가 함께 허구하고 그때 하나님이 깊이 만져주셨던 참 감명 깊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LA에서 사역을 했을 때 제가 섬겼던 교회는 빈민 지역에 있는 이 흑인의 교회와 교제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에게 사실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실 저에게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풀어지지 않는 이 흑인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묵묵히 그 흑인들을 섬기고 노숙자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속에 뭘 느꼈는가 하면은, 야, 이 사람들도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구나. 한때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증오했고 두려워했던 이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좀 그때 회개하며 그러면서 흑인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 후로부터 이 흑인들에 대한 증오심이 다 함께 사라졌던 그런 귀한 시간을 경험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 속에서 터닝 포인트, 전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스바, 지난주에 제가 목양에 관련했었듯이 미스바가 되려면 미스바는 하나님께서 터닝 포인트를 주시는 곳입니다.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도 터닝 포인트가 필요해요.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터닝 포인트, 반전의 역사가 필요하고 교회와 교회적으로도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데 그런데 미스바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 바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마음을 바꾸었을 때, 체인지했을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다,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꾸셔야 돼요. 은혜의 생수로 깊이 말씀으로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꾸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돌렸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미스바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우리가 깊이 말씀으로 들어가면 어디서부터 바뀌어져야 되는 것일까? 내 마음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것일까? 이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어디서부터 바뀌어져야 합니까? 우리의 가정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뀌어져야 됩니까? 주님의 몸 된 교회도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터닝 포인트를 우리는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의 마음부터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기에 걸려있다. 이것 우리가 사랑하면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 못하면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잘 아는 말씀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분의 사랑의 마음으로 쓰여졌고 모든 말씀이 사랑으로 실천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부터 실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우리가 뭘 생각하는지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 마음 좀 만져주세요. 내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내 마음 하나님께서 깊이 만져주세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앙금을 좀 하나님 이렇게 씻어주세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 보이지 않는 앙금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앙금을 좀 하나님 씻어주시고 고쳐주시고 내 마음에 있는 이 골이 깊어진 우리의 모습들이 성도 간에 골이 깊어지고 또 가정 안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 골이 깊어진 오늘의 이 시대가 아닙니까? 이걸 좀 만져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게 단서예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부터 실천해야, 사랑하는 거 이것부터 실천해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두 깊이 말씀으로 또 깊이 사랑 안으로 들어가셔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주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좀 만져주시고 또 마음을 좀 새롭게 달라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랑,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존귀하고 영화롭게 여기노라,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새겨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 말도 안 되는 이 사랑을 우리가 좀 알고 이 사랑을 깨닫고 살 때 우리의 삶이 안전해지고 우리의 삶이 능력이 있는 삶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사랑으로 변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와 같이 내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가슴이 내가 지금 사랑하기에 참 힘들고 어려운 그 형제 자매, 그 지체 이웃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변화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미스바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터닝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터닝이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변하고 완전히 전환되어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주님의 권속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가득 찬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사 정말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의 삶이, 우리 교회의 삶이, 이 사회와 나라의 삶이 주님의 반전의 역사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